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집에 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개척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소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쉽게 넘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도 쉽게 꺾이고 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 모두 이 땅의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다시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마지막 때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이렇게 제가 어제 강의하고 집에 돌아가서 제가 뭐라고 제 아내에게 얘기한 줄 아세요? 너무 행복하다고. 왜 행복한지 아세요? 제 아내에게 한 얘기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또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말은 모두 아무리 소설책, 문학책, 과학책, 역사책, 모든 인문학책, 모든 자연과학책들,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들,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딱 한 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책, 여기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 바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걸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조그만 집이라도 소유해 본 적이 아직 없어요. 아직도 제가 이제 거의 이제 70이 이제 한 3년 뒤에면 70이 되나요? 살아왔지만은 이렇다 할 뭐가 없어요. 내세울 게. 내세울 게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내세울 건 딱 하나. 내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일생 살아왔다는 것. 이것 하나밖에 정말 이게 세상에서는 그거 별거 아닌 거로 취급하겠지만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할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론
교회론 하는데요. 제가 뭐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 말씀 단 한 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또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그냥 순전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교회론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는 고소해가지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정말 들으면은 이렇게 옛날 추억에 빠져들기도 하고 여러 좋은 그런 여러 감동적이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설교자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시지만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인간의 말이에요. 어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무엇인가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뭔가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는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고요. 그러니까 썩어질 씨는 뭐예요?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에요. 계속 정광 목사님 통하여 한동안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로운 말, 헬라의 철학적인 말, 참 인간의 모든 수사학적인 모든 문학적인 그러한 말을 내가 쓰지 않았다고, 쓰지 않기로 했다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왜냐하면은 인간의 철학적인 말, 인간의 모든 아름답고 지혜로운 모든 말들은 썩어질 씨예요. 우리에게 여러 지식도 주고 깨달음도 주지만은 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인간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학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했지만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주관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주석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모든 신학자들의 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이 씨한 씨 바로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고요. 제가 그래서요. 교회론 오늘도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분이시니까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지금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 전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앞에보다 저는 먼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니 제 앞에 계시고 제 뒤에 계시고 저와 함께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참 그분이 듣고 계신데 그분 말씀 전한다고 성경이 기록된 교회론 전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정말 배고픈 사람이 사모함으로 듣는 것처럼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 정말 세상 것으로 배불러 가지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뭐 간식으로 여러 가지 뭐 햄버거, 라면, 뭐 여러 가지, 뭐 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잔뜩 미국에서 정크푸드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것들 잔뜩 먹은 아이에게 아무리 엄마가 건강식을 잘 음식 준비해도 아이가 잘 먹을까요? 그러니까 간식을 너무 많이 먹은 아이들은 정말 건강한 야채로요. 뭐 이렇게 정말 건강식으로 잘 뭐 이렇게 깨작깨작거리고 잘 안 먹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것으로 배부르면 심령이 배부른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배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줄인 심령으로 배가 고파 보세요. 여러분들 금식들 많이 해보셨죠? 금식하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금식하면 하나님께 더 간절해지죠.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금식하면 시간이 엄청 많아요.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게 되면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금식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좋은 것이 있는데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금식한 다음에 뭘 먹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상 것 이렇게 배부르지 않고 내가 세상 것 금식해가지고 연속그 금식하고 세상에 세상에 썩어질 것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금식 열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른 보리떡 같은 그런 말씀이라도 얼마나 사모하고 맛있고 정말 꿀송이 같고 참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도 받으시면 받으셔야 돼요. 좋겠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받으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제 이제 교회론 시작하면서 비전을 얘기 드렸는데 어제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초대교회는 큰 건물 짓고 하는 교회였나요? 아니죠. 아니죠. 100%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초대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집에 있었어요. 건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유명하죠. 그렇죠? 기독교의 박해를 끝낸 칙령입니다. 고맙죠. 그렇죠? 건스탄틴 대제 이전에는 어제 우리 유금주 교수님 배너 영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제 예수님께 그 기간에 맞춘 거고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영화가 또 있는데 꼬바디스라고. 꼬바디스. 꼬보는 어디로입니다. 바디스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그런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죠. 그리고요, 동굴에서 모이죠. 이렇게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빌레몬과 내 집에 있는 교회 내가 편지를 쓴다.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주 4세기부터 교회는 건물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점차 건물에 예속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예배가 변질되고요. 어제 그 사진들 봤죠. 거대한 첨탑을 쌓기도 하고요. 돔을 짓기도 하고요. 거기에 여러 성화 벽화들 그리기도 하고요. 창문을 만들고 거대한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죠. 채색 그런 유리로 여러 참 형상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거대하게 만들어는 진짜 거대하게 만들어는 웅장한 그런 예배당 건물들을 경쟁하듯이 짓게 되는, 그러면서 예배가 변질이 돼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뭐 조그만 집, 작은 집, 벽돌집, 목조집, 뭐 초가집, 뭐 조금 큰 집, 뭐 여러 가지 집들이죠. 예배에 집중이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요. 어디에서든지, 비록 초라한 작은 집에서라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 새 시대에, 바로 집에 있는 교회, 여기에서 드릴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 4세기 초대교회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건물들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건물들도 이제 뭐 심지어는 면제부까지 팔아가지고요. 거대한 건물들 뭐 몇 개 뭐 보여드렸지만은 뭐 수없이 뭐 많이 그렇게 건물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건물로 들어가 버려요. 건물로 들어가서 건물에 그냥 건물이 무슨 건물 포로 시대, 뭐 건물 감옥 시대 하는 것처럼 교회가 건물 안에 갇혀 버려요. 건물로 들어가 버리고요. 여기에 건물 안에 갇혀 버리고만은 교회가요, 건물 안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어떻게 바뀔까요? 예배가 바뀝니다. 예배가 이제는 거대한 돔에, 아니면은 거대한 대리석 첨탑에, 거기에 무슨 여러 신상들, 베드로 상을 해놓고, 뭐 예수님 십자에 못 박힌 상 해놓고, 뭐 마리아 상 해놓고, 거기에 무슨 촛불 켜놓고, 거기에 뭐 스테인드 글라스를 넣어가지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인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게 하는 착각입니다. 분위기가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웅장한 대리석 건물이, 거기 그려진 여러 성화들이 예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비록 초라하게 작은 초가집에 모여서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시골 농촌에
작은 벽돌집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바로 18장에 바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두세 사람이 비록 작은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들이, 어제 봤던 이 거대한 건물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거대한 건물에 들어가야만 예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가르쳐 왔던,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를 모두 폐기시켜버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원하신 성경적인 교회를 까마득하게 1000년 이상 동안 잊어버리게 했던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이 교회가 건물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초대교회 선교가 되나요? 사도행전 8장, 11장, 13장에 사도 바울의 이후에 선교가 되나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건물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고요. 오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교회 건물에 갇혀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가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전 세계 지구상에 집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모든 집들을 교회되게 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질 않습니다. 가질 않아요.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요. 교회들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요. 건물 안에 교회가 갇혀버리는 그런 교회의 감옥 시대입니다. 선교가 바뀌어요. 그나마 그래도 깨어서 부르심 받고 선교를 가시는데, 선교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가서 자꾸 건물을 지으시려고 그래요. 배우신 게 다 그거니까. 건물 그래서 교인들 좀 생기면은 이제 후원교회나 이제 한국이나 미국 뭐 이런 데 와서 선교 헌금 모금해가지고 가서 몇 년 모금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10,000불, 뭐 20,000불, 뭐 몇만 불 해가지고 건물을 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다시 개척한 교회가 건물로 들어가 버려요. 건물의 감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건물 지어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건물 유지해야죠. 그렇죠? 여기 계속 모여야죠. 교회가 다시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눈바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서 참 이름 없이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집은 다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사는 집이니까. 거기서 그냥 이제 2-3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집에서 개척하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집에서 전도하고요.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하면요. 그냥 마른 들판에 들풀 번지듯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었잖아요. 제가 중국 교회도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 가정교회가 그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어떻게 30만 명이 7천만 명이 됐을까? 바로 건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건물 포로 시대에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모여요. 집에서 모이는데 거기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요. 그 집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 분립을 합니다. 그쵸? 집이 좁으니까 이제 이것도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집에서 모였는데 이제 2개의 집에서 모여요. 또 3개 집에서 모여요. 10개 집에서 모여요. 100개 집에서 모여요. 1000개 집에서 모여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정말 마른 들판에 들불 번지듯이 교회가 퍼져나간. 그런데 건물을 지어 놓으면요. 교회가 건물로 들어가 버려요.
이 건물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해가지고요. 신앙생활 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금하냐고 몇 년, 또 유지하면서, 또, 계속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또, 이제 교회 개척했어. 또 건물 줘요. 또 몇 년, 또 몇 년. 이래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언제 전하겠어?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거기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간다 지역을 이렇게 쭉 좀 이렇게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예요. 성공회 선교사님들이 우간다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가 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래요. 교회가 아니죠. 그들이 세운 예배당 건물이죠. 건물을 지어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건물이 부지기수래요. 근데 모두 버려져서 잡초가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건물이 될 만큼 건물로 이 건물들이야. 건물들. 유럽 중세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건물들 지었지만은 또 유럽의 개혁된 교회들도 마찬가지. 건물들 지었지만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보였던 것처럼 다 이렇게 모스크가 되고요. 모스크가 되고, 무슨 관광지가 되고, 한번, 저기부터, 초대교회 모습부터 한번 볼까요? 그 사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초라한가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예배예요. 아무리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거긴 형식뿐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은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초라한가요? 그냥 목조 건물에, 벽돌 건물에, 초대교로 돌아가야만 돼요. 다음 사진. 이렇게 이제 또 식구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또 밖에서요. 또 베드로 사도가 오시거나 바울 사도가 오시거나 하시면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집에 있는 교회들이 몇 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요. 이렇게 밖에서 집 마당에서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요. 그냥 이렇게 더 볼 필요도 없지만은 다음요. 다음요. 이게 노틀데임입니다. 이건 모스크바 붉은 광장이. 이게 전부요. 그다음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면은 예배가 저절로 되지요. 그러나요? 그것이 착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은 언제 이런 솔로몬이 금으로요, 백향목으로 그렇게 지은 그런 성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전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제2성전까지 전부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예배 시대는 지나갔다고요. 지나갔다고요. 이제 예배 새로운 때가 이제 왔다고요.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초라한 그런 초가집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10명 20명이 그저 빼곡하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 영국 성공의 선교사님들 마찬가지라는 얘기. 건물을 잡고 건물 지으세요. 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님들 참 많은데요. 그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야,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뭐 몇 개 개척했다고 그렇게 뭐 저에게 이메일도 보내기도 하시고 편지에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기도 하시고요. 야, 다 귀한 사역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요. 선교사님이 네팔이나 필리핀에서요. 교회를 5개 세우셨는지 그것은 선교사님이 그곳을 떠나거나 죽으신 후에 그들을 떠난 후에 한 5년 뒤에 확인할 수 있다고요. 선교사님이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돈이 지원이 안 돼요. 더 이상 이제는 교회에 가도 양식을 안 나눠줘요. 교회에 가도 더 이상 이제 뭐 장학금 안 줘요. 더 이상 돼지 안 잡아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선교사님이 전하신 복음 때문에 거듭났으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거기서 나눠주는 쌀 자루 때문이 아니라요. 거기서 이제 치료해주는 그러한 약이나 의사 치료가 아니라요. 거기서 나눠주는 생활지원금 돈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그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5개 세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5년 뒤에 그 교회 분들이 다 떠나고 영국 우간다의 영국 성공의 선교사님들이 한 것처럼 잡초가 우거진 빈 건물이 된다면 여러분은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건물 세운 거지. 그런 것들이 지금 술집으로요. 그 사진 술집 다시 안 보여드려도 되지. 모스크 식당 한번 보여주세요. 식당 교회예요. 여기에 성도님들이 가득 차게 모였었겠죠. 그쵸? 여기에 목사님이 저 앞에서 설교를 하셨겠죠. 식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실패했을까요? 이 교회들이 이렇게 장엄한 이 건물이 어디서 실패했을까요? 우리 모스크 건물도 마찬가지. 이 예배당이 어디서 실패했을까요? 건물은 세워지지만은 번듯하게 세웠지만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고요. 복음에 기초한 바로 집에 있는 교회에 실패했으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친백성이 교회예요. 불러내신 백성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신 백성이에요. 이 교회를 세운데 실패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 제가 30 몇 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주변에. 제가 목회하던 것, 제가 유학생활하던 것 다 마찬가지. 부지기수를 그나마 유럽보다는 훨씬 난데요. 유럽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은 미국도 지금이야. 추세가 그렇습니다. 점점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 들어가고 있고요. 교회들이 점점 더 몇몇 살아있는 교회 외에는요.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그냥 가보면은 노인분들, 그죠? 10분, 20분, 그렇게 70대는 젊은 분들입니다. 80대, 90대 노인 성도님들이 예배당 그냥 주일 예배 지키는 그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두 또 팔리겠죠. 땅이 이제 다 예배당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이제 식당을 짓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든지 지금 미국에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한국은 괜찮을까요? 그 다음은 한국 차례예요. 한국 차례입니다. 한국이 지금 설마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그런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계시고요.
지금 한국의 지금 아기 출산율이 현저하게 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은 거로 아는데요. 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시골에 아이들 학생이 그래서 전에는 뭐 한 학년에 뭐 서너 학급씩이 있던 그런 학교가 이제는 한 학급씩이요.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더 줄어가지고 뭐 이렇게 합반을 해가지고 그냥 전체 초등학교에 반이 뭐 한두 개만 남고 그냥 전부 없어져 버리고 아니면은 다른 초등학교랑 합쳐버려 가지고 한 학교가 폐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앞으로 아마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엄청 많이 닫을 겁니다. 학생들이 있어야죠. 학생들이 있어야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요. 아기를 낳지 않으면 학생을 잃으면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예요. 마찬가지.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닫을 수밖에 없어요. 식당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단지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고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뭐 어떤 주식의 경향을 뭐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 세상의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기 하늘 향기이신가요? 한국에도 대형 교회가 매매된 것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실 말씀 계신데 대형 교회도 그렇다면은 작은 교회들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건물들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그냥 참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폐허가 된 그런 버려진 그런 교회들 아마 그것이 앞서는 유럽 교회가 그랬고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답은 무엇인가요? 답은 무엇인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답은요.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었고요. 이미 진행이 유럽 교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한국까지 지금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부지기수의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고 건물들이 팔려가게 되게 됩니다. 예배당 건물들이. 어떻게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건물에 집착하냐는 건물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건물이 평화시에는 뭐 핍박받을 땐 건물 다 뺏기지만은요. 초대교회는 아예 건물이 없었지만은 평화로운 때에 우리가 건물 가져도 좋아요. 유용해요. 하지만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건물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집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는데 집에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교회가 성경에 예수님 말씀 따랐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300년 동안 되어 왔는데 건물이 등장하면서 계속 인간의 욕망들이 생기고요.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교회 계급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한 뭐 세상에 재산들 불리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예배가 변질이 되고 선교가 변질이 되고 다 변질이 되고 마는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고 마는 교회가 교회 건물에 들어간 건물 감옥 시대가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선교사님들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훈련센터로요. 또 집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건물 소유할 수 있으면 소유하셔도 좋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서 교회를 개척할 곳은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집에를 시작했어요. 루디아처럼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또 다른 집으로 2개, 3개, 10개, 100개로 늘려가는 그런 그것이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청교도 신학원의 1기 졸업생을 포함하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 5천여 명 여러분들, 이번 2021년 가을 학기 교회론 강의를 수강하면서 여러분의 집에서요 2-3명 이상 모여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2-3 사람 이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예, 마태복음 18장 20절. 예.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8절로 한번 올라갈게요. 조금 위로. 18절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기서 너희는 2-3 사람 이상입니다. 교회 주신 권세예요. 너희가 2-3 사람 이상이, 너희가 이거 복수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 너희가 교회가 교회란 17절 바로 앞절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즉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하여 교회 식구들 어떻게 권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교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합심 기도해요. 19절에 2 사람, 여기 2 사람이 다시 나오네. 2 사람이 땅에서 합심, 교회가 2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20절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우리 교재. 거기에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서요 2-3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한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드문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청년 시절 평생 소원이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또 참 수고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드린 분들,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우리 할아버지는요 어느 지역에, 홍성에, 저희 할아버지는 저쪽 안동에, 저희 할아버지는 전주에 하나님께 교회를 2개 개척해 드렸어요. 그쵸. 정말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그런 귀한 일이죠. 과거엔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그걸 위해 돈 번 것 다 들여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런데요, 돈 없어도요, 여러분들, 땅 없어도 정말 교회는, 교회가 모이는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요즘은 하도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고 교회 가서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도 받고 하니까 교회를 무슨 뭐 세상에 개똥 취급하듯이 그렇게 교회가 취급당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침체되고 교회가 아무리 참여 썩고 그랬어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아까 18장 봤는데 16장에 우리가 다시 이제 뒤에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로 구성되는 교회를 내가 이들로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너무 초라한 교회인가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인가요? 아니요, 세상의 100만 군대보다 더 강한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에요. 막강한 세력이기 때문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고요. 세울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원하세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상이요, 목사님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한 것도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이 집에 있는 교회를 170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렇게 깊이 묻혀있던 이 집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교회를 핍박을 받게 하심으로, 건물 다 빼앗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중국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중국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중국교회는 이제 죽었어. 중국교회는 이제 완전히 망했어. 없어져서. 지상교회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 밖에서 참 추방당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렇게 안타까워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간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는데, 그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상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빼앗기고 짓밟혔으니까요. 갈 곳이 없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는데, 갈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바로 지하에 있던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지하에 숨어있던, 집에서 모인 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죠. 지하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핍박받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바로 정교대 신학원에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이 교회론 강의,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나,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가 정신과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 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서 배운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배운 그런 교회론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석을 섞은 신학이에요. 똥처럼 저는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직접 말씀하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Do not go beyond the written in the
written in the scripture.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무세요. 한번 찾아와 주실래요? 고전 4장 6절. 고전 4장 6절. 예, 너무 빨리 잘 찾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고요. 넘어가면 안 돼. 아무리 뛰어난 그런 지혜를 할지라도요. 감동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 제가 너무 한 건가요? 제가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조금 타협하면 틈을 주면은요 파고 들어와요. 인간의 여러 생각들이 파고 들어와요. 큰 저수지에 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뚝이 있죠. 뚝이 조금 뚫리면은 물 졸졸졸졸 조금 흘러나오는 거. 에이 그쵸? 얼마 흘러나가겠어. 이 엄청난 이 저수지에 이 많은 물인데 조금 흘러가는 거. 아니요. 그렇게 흘러나가면요. 작은 것에 타협하면 결국 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계속 세상 것과 타협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인간의 철학이 지혜로운 말 쓰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모두 똥처럼 버렸다고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전했다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쓰실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믿음은 결코 세상에 인간의 말을 통하여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썩어질 씨이니까요. 결국 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전한 말씀들 성경에 강의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성경 말씀들 어제도 이렇게 사도행전 2장 말씀 또 16장 말씀 루디아에 관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46절 47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빌레몬서 1장 2절 여러 말씀들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군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좀 성숙해서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다시 상고해보는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원해요.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 그거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 손원배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세요.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부수가 될 겁니다. 승부수가 될 거예요. 초대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로 그 강력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철의 나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보았던 이 신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다리 부분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 예비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로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러한 길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에 예속된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도요. 예배에 있어서도요.
교회의 참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교회로는 이 건물 집에 있는 이 건물 중심의 교회로는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에 다 탈레반이 지금 다 점령해 버렸는데 건물에 모이는 교회로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 중동 지역의 이 모든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에 뭐 이란이나 뭐 사우디나 뭐 이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이 건물 중심의 교회로서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로서 이란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마는 그런 교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건물 중심의 교회에 보여준 역사의 모습이에요. 이란에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까운 곳에 이란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이란 교회 카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과 간증도 해주고서 하셨는데 이란에 그 당시에 1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요. 100만 명의 이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모일까요? 건물에서 모일까요? 아니에요. 건물에서 모이면요. 그들은 모두 체포돼서 감옥에 가고 다 죽습니다. 살해당해요. 그들은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참 다시 이제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건물에 예속되어 버린 이 교회로서는 다시 정말 그의 아들을 보내셔야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되지 않으니까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집에 있는 교회를 중국 교회를 통하여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원하셨어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서서 정말 이렇게 개척자들로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현재 목회 중인 청교도 목사님들은요, 지금 섬기시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가 100명이시면은 10개의 집에 있는 교회로 전환하시면 돼요. 성도님들이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신 것도 그렇고요.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집에 있는 교회들로, 그래서 이 작은 집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의 섬긴 교회가 구성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를 구성했던 것처럼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구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나누셔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로 몇 달 동안 하게 될 겁니다. 몇 달 동안 강의를 드릴 텐데 강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서 정말 집에 있는 교회가 하나하나 개척되어 가지고 당장 5,000개 집에 있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 이제 섬기는 그런 교회들까지 참여하면은 10,000개, 20,000개, 30,000개, 50,000개 집에 있는 교회 개척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점점 더 한 번씩만 분립을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교회를 제가 직접 집에 있는 교회를 직접 저희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개척도 하고 또 저희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집에 있는 교회를 20년 동안 제가 직접 목회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차차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너무나 재미있어요.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데 이걸 몰랐다고요. 아니 그렇게 1,000몇백 년 동안 이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
장장이 주 4세기부터 1700년 동안 이런 교회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쉬운 그런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 사랑하며 교제하는 이 교회를, 정말 예배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정말 뜨거운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잊고 있었을까? 어떻게 잊었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속였어요. 사탄이.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속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차차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초대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쵸? 집에 있는 교회 10개, 20개가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들로, 집에서 모이니까, 건물이 아니니까요. 집에서 모이니까요. 집에 있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구성이 된, 초대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건물이 아니라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들 쭉 있고요. 교회가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주후 4세기 이후예요. 주후 4세기입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컨스탄티누스 대제예요. 로마 황제예요. 밀라노 칙령 이후예요. 그 자신이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집에 있는 교회가 개척되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작할 겁니다. 온 세계를 덮을 때 짐승의 핍박을 받을 거예요.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죠? 짐승의 핍박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세우셨던, 성령을 부으셔서 오순절날 세우셨던 그 교회가 약 300년 동안 원형을 이제 갖추고 있었는데요. 건물이 도입되면서 변질되어 왔어요. 우리가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 교회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돼요.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한 교회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처럼 모든 환난에서 살아남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환난을, 지난 주일에도 우리 정광 목사님 7년 대환난 말씀하셨는데요. 이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교회는 건물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환난 기간에는 다 무너져요. 건물 다 빼앗겨요. 모일 수 자체가 없어요. 환난에 살아남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환난을 당했잖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300년 동안, 초대교회 300년 동안 큰 박해만 10대 박해가 있어요. 10대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네로 황제 박해 때 네로가 이 로마 불을 지르고요. 그 화제에 대한 누명을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도요, 바울 사도 그때 순교하셨죠. 도미티안 황제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지난 주일날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는 그것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런 여러 황제들, 갈레리우스 황제들, 아주 집요하고 극렬한 그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성경들을 다시 모두 빼앗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요. 신자들을 이교도의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너무 사악한 일이죠. 신자들을 끓는 기름감에 집어던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에 밥이 되기도 하기도 하는 그런 핍박. 거기서 초대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핍박 가운데 더욱 번성했어요. 더욱 번성했어요. 핍박 가운데요. 더욱 번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예요. 이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중국 교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이 1949년에 모택동에 의하여 공산혁명이 1966년부터 공산혁명이 성공했고요. 76년까지 문화 대혁명입니다. 홍위병들이 1000만 이상의 홍위병들이 날뛰던 수없이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지식인들 죽이고 지주들 죽이고 다 죽이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한 모두 교회 정말 지상교회가 하나도 76년부터 79년까지 지상교회가 13년 동안 중국 그 넓은 대륙에 하나도 없었다고. 하지만 교회가 뿌리 뽑혔을까요? 여러분들 잡초 뽑아 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항상 여름이 되면 운동장이 잡초투성이에요. 잡초투성. 계약하면은 그거 늘 그냥 우리 죄 없는 우리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잡초를 뽑는. 뽑고 뽑아도 또 나오고 그래 또 뽑고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죠? 잡초가 뽑아져요. 뽑죠. 또 나오고. 하지만은 잡초보다 더 끈질긴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떤 환란 가운데 어떤 독재자입니다. 로마 황제 어떤 그런 악한 네로 황제가 어떤 독재자들이 할지라도요. 아무리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 스탈린 같은, 레닌 같은, 모택동 같은, 김일성 같은 그런 아무리 그런 독재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치본 수용소에 집어넣고요. 공개 처형해서 죽여버리고요. 성경책 발견됐다고 삼족을 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박해를 해도요. 교회는 살아남아요. 어떤 교회로요? 집에 있는 교회로요.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것은 어영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당 선정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에 교회가 살아있어요. 간증들이 간혹 나오죠. 그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 지하교회예요. 눈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북한의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개 처형당하고 온갖 수모당하고 강제노동 수용소를 정치봉 수용소 끌려가서 학대 끝에 죽임당한 많은 지하계 성도님들의 피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응답해 주시기 원해요. 그들이 속했던 교회는요. 해방 전에 건물 중심의 교회들 지만은 남한에는 여전히 건물 중심의 교회로 남아있지만은 북한에는요. 건물 중심의 교회는 선전기관인
두 개밖에 남지 않고요. 바로 집에 있는 교회로 북한의 교회 남아있는 것처럼 중국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로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지막 환란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교회로 집 중심으로 뭐 건물이 있고 거기에 무슨 피아노가 있고 마이크 시설이 있고 뭐 그런 데서 모여야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 있는 모든 교회는 모두 무너질 겁니다. 바로 집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 된 성도들, 훈련받은 성도들이 결국은 환란을 이겨내고요.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짐승의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런 교회는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이유예요. 큰 건물 가진 교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그래요. 보통 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인간의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큰 교회, 큰 건물 한번 지어놓고 큰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건 여러분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작은 교회에 충성한 자에게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셔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 그것은 우리의 욕망일 뿐입니다. 큰 교회, 큰 목회 생각하면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뿐이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맡기실 테니까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계속 있네요. 잘하셨어요. 세 번째, 전도, 선교, 영혼 구령, 민족 복음에 놀랍도록 탁월한 교회이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간증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들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실 텐데 해보시면 목사님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군요.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탁월한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 이게 전도도 선교도 영혼 구령도 탁월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생활화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 성도 제자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러분 아시죠? 18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고요. 19절이죠. 지상 명령이죠. 그러므로 가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복음 전에서 거듭나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요. 제자 삼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는 건물에 갇혀 있는 교회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 시도는 많이 시도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좋은 교회죠. 그래도 좋은 교회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닐 시절이 74년도부터거든요. 74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나 CCC나 또 거기에서 이제 배우셔서 하셨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뜨겁게 진행들이 됐는데요. 정말 거기 과정 2년 밟고 3년 밟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양육이 됐나요? 아니면 훈장들만 다르셨나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기 위하여 가지셨던 그 열정들 너무 귀한 것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방법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죠. 제가 이제 가정교회에 대하여 또 직접적으로 가정교회 개척 방법, 가정교회 운영 방법, 가정교회 조직 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초대교회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우신 그런 방법은 다른 방법이에요. 함께 살면서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랍비들의 방법, 유대 랍비들의 방법은 틀립니다. 밥 먹고 와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 방법은 아니에요. 함께 3년을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살면서 그것을 이은 방법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 제자 훈련의 방법. 집에서 어떻게 제자 훈련이 될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 낳아서 키우시잖아요.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서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아들, 딸 키울 때 여러분도 모르게 아들, 딸들, 자녀들을 제자 훈련 시키는 거 아시나요? 정확하게 제자 훈련입니다. 딸은요, 엄마에게 제자 훈련을 받아요. 시집 가면 자기 엄마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가정을 꾸려나가요. 남편을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 섬겼던 것은 그렇게 또 자기 남편을 대합니다. 제자 훈련이에요. 그렇게 바로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집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신다면요. 아버지가 술 중독자예요. 술로 살아요. 그러면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술이 원수 같을까요? 저 술만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빠인데 술 때문에 주정 부리고 자기들 때리고 자기 엄마 때리고 술 때문에 다 가산다. 배가 망신시키고 저 술이 얼마나 나는 커서 정말 술을 안 먹을 거야. 지만은 통계에 의하면요. 부모가 술 중독자인 경우 그 자녀들이 술 중독자가 될 그런 확률이 4배 이상 높다 그래요. 이 아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게 술 먹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요. 외로워요. 우울해요. 사업 실패했어요. 인생이 귀찮고 힘들어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자기가 보았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술을 왼수로 알았는데 어느덧 자기가 술 중독이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에요. 집에서 보고 자란 게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예절 바른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예절 바른 자녀들이 돼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부모님은 자녀들이 함부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말로 가르치셨지만은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기도한 모습 보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십자가에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보았죠. 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함께 살면서. 그게 바로 집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들, 정교도 신학원을 이제 졸업했고 또 졸업할 전도사의 여러분들, 목회자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제자 훈련이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제자로 그게 훈련되어 갈 겁니다. 그러한 교회예요. 또 다시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테니까요. 5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친교가, 코이노니아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같이 날마다 같이 하나님 찬미하고 같이 먹고 같이 성찬식하고, 그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봤죠. 건물에 사는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친교가, 저도 목회해봤지만요, 예배당 건물에 주일날 와서 김 집사님, 최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한동안 한 주 잘 계셨어요? 그 인사 외에는 친교가 거의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코로나 전에는요, 같이 밥 먹고, 그죠? 자기 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 정도밖엔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달랐죠. 집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세요. 거기에서요. 저도 이제 집에 있는 교회로, 가정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방문도 참 많이 해봤지만은 너무 완전히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에요. 그런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서 저와 함께 섬겼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강남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살던 그 미국의 그 산호세, 거기에 자기 이모님인가가 거기 사신다고. 이 이모님은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더군다나 한 도시 안에 이모님이 사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집에 있는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기고, 거의 매주일 만날 뿐만 아니라 거의 집에 있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 만나고, 누가 아프면 병원 신방 가고 같이 이제 피크닉도 같이 가고 이렇게 자녀들도 같이 키우고 이렇게 계속 집에서 또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이모님이 거기 계신데 이모님보다 자기가 섬긴 가정에 집에 있는 교회의 식구들이 훨씬 더 가까웠다고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모님은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가끔 이렇게 뵙지만은 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은요, 그냥 그 아이들 감기 걸린 것 같이 알아요. 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만큼 너무, 이게 바로 집에 있는 교회가 가진 초대교회 친교예요.
초대교회 친교.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예요. 단절된 사회, 외롭게 고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전철 타면은 정말 그러니까 서울에만 전철 하루에 평균 이용 인구가 수백만 명이라 하지만요. 시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해 다녀야 할 만큼 버글버글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요. 마음들을 털어놓지 못해요. 그런 외롭고 단절된 사회 가운데 집에 있는 교회가 오아시스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런 사람들도 있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머무는 곳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의심도 해요. 와서 이따 또 다음 시간에 이제 1시 40분에 시작하나요? 그때 또 말씀드릴지 월요일 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지만은 전 진행된 대로 좀 말씀드릴 텐데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초청되어 오거든요. 집에 있는 교회 초청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분들이 뭐 친구 때문에 끌려오기도 하고요. 뭐 직장 동료가 끌려오기도 하고 이웃이어서 어떻게 한번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집에 있는 교회 모임 가운데 이상한 정말 너무나 상쾌한 너무나 마음이 좀 이상한 신비한 느낌이죠. 이상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거기에서 나눠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뭐 복음을 들어도 성경을 들어도 다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은 인간은 모두 영을 가진 영혼이 있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이니까요. 느끼죠.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힐 때 그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너무 선하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천국의 감격이 거기에 넘치는 것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1700년 동안 잊었던 천국의 보석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요. 큰 건물로 대형 교회 그렇지만 예배가 형식적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게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비록 작은 벽돌 건물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높임을 받고 거기에 진정한 마음 아픈 자들, 힘든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매고 사랑을 같이 먹으며 기뻐하고 거기에서 참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작은 교회들,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이 작은
집에 있는 교회 하나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야 원배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너 내가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너 내 인생 가치 있게 살았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억만금을 벌고 가면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세상에서 대형 건물 뭐 100층짜리 건물 짓고 가면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여러분들 야 학교에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뭐 특허를 뭐 100개씩 가지고 뭐 엄청난 재벌 그룹을 형성하고 가면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박수 받는 그런 목사님 이름 가지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기뻐하세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1시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저희 마음이 두근두근 맥박이 빨리 뛰는데 정기도 신학원에 많은 학생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이 벅찬 가슴으로 가슴이 벅벅 뛰게 하시고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흥분과 기쁨이 넘치게 하신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만 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되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비로소 내 인생이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교회 개척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